자, 창세기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 2장의 아담하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아담 하니까 그냥 타락한 아담, 대부분 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또 잘 알아야 3장에 들어가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이 이제 봐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면은 타락 이전의 아담이 지금 우리 타락한 우리와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축복된 면이 있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참 안타깝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타락 이전의 아담은 완전한 흠 없는 완전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쉽게 얘기하면 일단 병이 없어요. 아담은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질 않아요. 늙고 병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지은 이 아담의 상태는 완전 무결하고, 또 오늘 인간이 받는 모든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 고통, 괴로움, 이게 없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담은 조금도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 몰라요. 왜?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의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병이 없지? 어떻게 질병이 없고 늙고 또 어떻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무런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조금도 결함이 없어요. 결함이 없다 이거, 결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지었을 때 행여라도 조금 어떤 결함이라도 만약에 있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구나. 야, 하나님도 못하는 게 계시는구나. 잘못하는 게 계시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그의 지, 정의, 또 육체 어느 한 면에서 조그만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그런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가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뭐냐?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상태가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확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데 그 아담의 상태가 죄 이후에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쳐갖고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아담의 상태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도 다 좋지만 역시 아담을 짓고 나서도 결국은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서 아담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마라. 자, 아담의 이 완전한 상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끝마무리에서 언급한 것 지금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있으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의지가 구부러진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뭘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으로 모든 게 나가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많이 가르치고 선한 게 이것이다, 좋은 것이 이것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 모양이 됐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도덕, 윤리 선생, 그렇게 좋은 뭔가 선한 것을 많이 가르치고 아니 그런데도 인간이 어때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이 많습니까? 법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해집니까? 그런 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여전히 사람은 그 법을 어기고 어긋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냐? 죄를 짓는 대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아니에요. 아담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담은 절대 강제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지어다가 왜 시험을 했느냐, 이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담의 처음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이 그가 원하면 그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어때?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우리의 현 상태를 가지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100이면 100 다 따먹어요. 다 따먹습니다. 그럼 아담은 왜 따먹었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 뭐냐? 아담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담은 자기가 안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칼빈주의 구원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안주의,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 가는데, 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가. 아담이 따먹기 싫으면 안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나도 절대로 안 따먹을 거야. 천만에 우리는 따먹습니다. 100% 따먹어. 너나 나나 다 따먹습니다. 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의지가 타락이 된 거예요. 구부러졌어요. 애초부터 구부러진 거예요. 애초부터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누가 펴주지 않는 한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그 의지가 구부러지지 않고 고든 자처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아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왜 그 죄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선악과를 동산에 둔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닙니다. 아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히 자기 의지로 나는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야 라고 했으면 따먹지 않아요. 1000년, 억만 년 지나도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그만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로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죄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그거 따먹을 일도 없지 않느냐. 굉장히 간편하고 쉬운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 아담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그게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가 원하면 항상 의로운 쪽으로 늘, 그리고 물론 그때는 이제 십계명이라는 게 없었지만 십계명 어느 하나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상상으로나 자기 손으로 십계명 하나도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천하의 어느 누구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 십계명의 10가지 우리는 반드시 짓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상상으로,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의 손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순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막 잡아죽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면으로 고의적으로 대든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대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죠. 어떤 사람은 자꾸 또 그러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해가지고 쫓아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쪼잔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르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죄 짓지만, 아담이 범죄한 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을 뜻을 따를 수 있음에도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그게 큰 죄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느냐? 너는 나에 대해서 분명히 나를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힘을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네가 원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큰 죄죠. 엄청난 큰 죄.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혹 들어도 어떻게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어떻게 있을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왜냐? 우리가 벌써 이미 아담의 죄를 우리가 본성이 타락한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벌써 이미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 항상 우리의 성향이 어디로 가요? 죄의 성향으로 그냥 알아서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왜 도덕이, 윤리가 왜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하는 그 인류의 스승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인류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늘 잘못된 파괴, 왜 그쪽으로 가냐 이거예요. 사람이 본성이 구부러진 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의 본성이 구부러지고 타락했어요. 자, 이게 뭔 상태입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일은 안 가르쳐, 대학을 안 나와도 그런 코스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너무 잘 짓는 게 이게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국 자유의지가 상실이 되고 타락해버린 이러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보내신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해서 그러면 의지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준다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전 인류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믿을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안주의는 인간이 어느 정도 아무리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자유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다는 운동,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동 언뜻 보면 되게 좋잖아요. 아,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택할 수 있구나, 믿을 수 있구나.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게 딱 맞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 본래적인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설령 천국을 갖다 보여줘도 자, 예수님이 비유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벌써 나오잖아요. 설령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야, 내가 죽어가서 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설령 그렇게 해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하나님 편으로 돌려놓지 않는 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천연색으로 천국과 지옥을 환히 받다 보여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죠?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다가 천국과 지옥을 온 인류가 다 보게 해도 그래도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옵니다. 그래도 안 와요. 왜냐? 그의 의지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예요. 이런 바다의 개가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걷잖아요. 옆으로. 앞으로 걷는 개 봤어요? 본성이 개는 옆으로 걷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도 이 본성이 애초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확 구부러져 버렸어요. 죄의 성향을 확 선악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뭘 해도 죄 짓는 곳만 탁탁탁탁 골라요. 죄를 짓는 곳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이 똑똑한 사람이 많고 왕국과 정부를 만들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도덕과 윤리의 체계를 얼마나 잘 세워놨습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공자와 맹자가 인간의 인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벌써 중국만 해도 동양만 해도 얼마나 잘 세워놨어요. 서양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온통 인간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우리 조선왕국도 경국대전 얼마나 좋습니까? 유교의 그 이상화된 그 유교 철학이 다 담겨서 진짜 지상 천국의 조선을 이루려 했지만 조선왕국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피 터지는 일들이 많았냐 이거 조선왕국만.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그 본성이 구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사람은 그 좋은 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꼭 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구부러진 자를 가지고 손을 그으면 항상 구부러지잖아요. 그죠? 구부러진 자를 가지고 손을 곧게 그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다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그 본성은 어떠냐? 고다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의지대로 마음만 먹으면 선악과를 얼마든지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자유의지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짓도록 유혹한 게 없습니다. 선악과를 매달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다. 아니야. 아담은 선악과가 지천에 깔려 있어도 나 이 선악과 안 따먹어. 그 마음만 제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도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어코 나는 따먹는 쪽으로 자기 의지를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의 본성의 타락을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은 어때요? 항상 이제 벌써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좋은 쪽이 아니라 항상 나쁜 쪽으로만 뭐든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결론은 나쁜 걸 선택하고 나쁜 쪽, 악한 쪽 항상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벌써 그 수천 년 시간이 지났지만서도 인간의 본성의 상태가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거로 변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내 이 상태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역시 아담의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지만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벌써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왜 신약 교회도 십계명을 여전히 왜 중요시 여기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어때요? 항상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경우, 그걸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 자신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애초부터 죄로 구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얼마든지 그는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먹기에 달려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거기서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 염려, 수고, 어려움 없이 고생하는 거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만 아담이 어떻게 범죄한 거. 이게 바로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았잖아요.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분명히 뭐라 그랬냐? 거기 보면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자, 먹지 마라 한 것은 아담이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우리의 죄는 먹지 마라 해도 꼭 먹어요. 법이라는 게 사실 그랬잖아요. 법 자체가, 사람이 만든 법 자체가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너 죽는다.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딱 법으로 가로막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로막혀집니까? 그리고 사실 법이라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착하고 잘 배웠기 때문에 법을 잘 따른 게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때요?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교통법 없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 막 운전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도 사람 치워 죽여도 법이 없으니까 당신 죄 없어. 이 땅에 있는 법이 만약에 싹 사라진다면 지금 수많은 살인, 폭동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하죠.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 정부를 세워서 법을 만들게 한 거예요. 왜?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본성은 엉망진창이 되는. 여러분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굉장히 신사적이고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천만에요. 여러분도 옛 속담에 사흘 굶으면은 담장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3일 굶으면은 애도 잡아먹고 슈퍼도 털고 마트도 다 털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어때요? 잔인하고 악독하고 비정하고 아주 난폭하고 그런데 그게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예쁘게 포장한 것 뿐이에요. 교육으로, 문화로, 예절로 포장했는데 그러나 인간이 어떤 극한 상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포장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극한 상황에서 막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 여리여리한 여인도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옛날 이 바다에서 이제 항해를 하다가 폭풍이 휘말려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원들이 그 조그만 탈출용 배에서 맨날 몇십일이고 있으니까 물도 없지 먹을 것 떨어지니까 어때요? 한 사람씩 잡아먹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부터 잡아먹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평상시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럴 리 없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체면이며 예인이 이거 없습니다. 그냥 내 살기 위해서 죽이고 파괴하고 다 그럽니다.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래적인 모습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좀비? 요즘 좀비 영화 유행하죠. 수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 좀비라는 게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좀비가 되면 부모 형제도 몰라봐요. 친구도 몰라봐요. 그냥 사납게 물어뜯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요. 그게 본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에이, 설마 그러겠냐고.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담에게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에게 이런 게 없었어요. 아담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그냥 그런 것들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항상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늘 택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을 들었는데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일반적인 우리의 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대적한 그러한 아주 죽어마땅한, 정말 죽어마땅한,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그런 죄를 아담이 저지른 거라 그렇게 여러분이 여겨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에서 그 인류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극과 비참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요.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사람이 죽죠.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해 바로 그 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그만 그 첫사람 아담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의지로 그만 어때요? 죄를 짓는 쪽으로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안 따먹는 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러질 않았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아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 3자에 가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 버렸는데 그게 뭐냐?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이 자유의지로 따먹은 결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때요? 죄인이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타락한 인간에게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약에 구원을 그의 선택에 의해서 맡겼다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고요. 자꾸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택할 걸 미리 알고 즉 알미니안주의는 헛소리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요. 사실 이단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하고 나눈 거.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사람이 그 정도라도 된다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 믿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우리의 의지 자체가 애초부터 구부러진 거예요. 애초부터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안 할 거야. 이미 그렇게 설정이 됐어요.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얘기하면 애초부터 공장에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특자에게만.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자에게만 아담의 그 타락한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강권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구부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해줬으면 저와 여기 계신, 아니 이 땅에 있는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 누구 한 사람도 교회 근처에도 안 옵니다. 아무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도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난 안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본성이 부패한 게 얼마나 지독한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알미니안주의 절대 이게 잘못됐다고. 그런데도 보면 알미니안주의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칼빈의 오류, 칼빈이 오류가 많다, 칼빈주의가 잘못됐다, 칼빈주의가 악마의 교리다. 그런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그 엉터리 같은 말들을 막 짓거린단 말이에요. 그냥 답답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없다고. 왜? 사람은 이기적이라 자기에게 유일한 건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귀신. 자기에게 유리한 건 귀신같이 안다고요, 귀신같이. 근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데, 그럼 너나 나나 다 예수님 믿어야죠, 사실은. 근데 안 믿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의 의지 자체가 구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의 무슨 협력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지만 그걸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동. 그런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이 교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국이 좋다고 사람들이 그래 그냥 좋구나 하고 다 몰려오죠. 근데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걸 제시해도 안 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면 그게 좋은 얘기지.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또 지옥 가라면 또 기분 나쁘게 여기더라고. 참 그것도 어디다 맞춰요. 또 그래 너는 죽어서 지옥 가라면 또 그건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거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돼요. 불가능.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란 말이에요. 어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의 현장을 범죄한 자들의 옷을 지켜주는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이게 바울 서신에.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을 예수님 그리스도인 핍박하고 하나님 핍박하다가 멸망해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강권적으로 건지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바울 서신에서 합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전부 다 이 알미니안주의, 장목여고, 감리교 없어요. 다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 어떤 그 재주, 인간의 자랑, 인간의 문화, 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팽배.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를 엄청나게 공격하잖아요. 칼빈주의를. 나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내가 신앙을 갖겠냐. 못 갖는단 말이에요. 못 갖는다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자체가 이미 벌써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선악을 알게 돼서 그 의지가 확 구부러졌어요. 그건 이제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그걸 못 피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으로도 안 돼요.
윤리로도 안 됩니다.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마리아나 고향이나 교양이나 교황. 이름 부르기도 아주 그냥 더럽네, 진짜. 추기경이도 안 돼. 여러분, 이건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정말 안 가르쳐요. 이 내용은 정말 안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인간의 타락한 의지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무지해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느냐, 사람에게 달려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아서 인본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잘 알아도 그 사람은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이게 나의 선택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단호하게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아까워서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아담 책임. 전적으로 아담이 범죄했고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범죄한 아담이 죽어야 될 곳에 누가 죽었냐?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똥 싸놓은 거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아담을 살리고 그걸 그냥 감싸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뉴턴의 그 생애를 보면은 진짜 뉴턴은 진짜 험악하게 살았어요. 노예 상인으로서 잔인하고 강팍하고 아주 악랄해. 얼마나 성질도 악한지 말도 못해요. 또 스스로 그냥 막 술 취해갖고 배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것도 수도 없이 많고 그런 뉴턴을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자기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이거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뉴턴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같은 죄인이 봐도 이 정도 죄인은 나는 그래도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맨날 여러분 옛날 노예상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십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뿔이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그 잔인한 노예상인들이 나와요. 이 노예상인들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물건, 파고 사는 물건이에요.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이 노예상인에서 막 죽고 말도 못합니다. 뉴턴이 그거 어떤 사람? 요즘 말하면은 인신매매꾼이야 뉴턴이. 근데 그 뉴턴이 나중에 변해가지고 뉴턴 서간집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글을 쓸 수 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전적으로 100% 다 누구의 의사? 하나님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생을 살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걸 잘 깨달으십시오. 아직도 내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자기에게 소망을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썩은 시체 부패하고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무엇이 염려와 근심이 되고 무엇이 두려웠겠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존귀하게 되십니까? 로봇이 아니에요. AI가 아니에요. 아담은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 못 세우시고 그다음 뭐가 있으면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시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들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 지어도 되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으는가 보려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대로 모두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자,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육에 매여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신 거 이게 진짜 아니었으면 우리도 지금 그냥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우리 그냥 진흙 똥탕에서 그냥 문질러 대가면서 여러분 그 돼지우리 봤습니까? 돼지우리. 그 돼지는 씻겨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씻겨놔봐야 또 그냥 그 여물통에다 코 쳐박으면서 막 먹고 똥 싸질러 놓고 그냥 그 똥에다 또 자기를 똥에다 그냥 똥을 팩으로 해서 그냥 또 몸에 그걸 또 우리는 또 맛있다고 또 삼겹살 잘 또 먹지. 이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이름을 줘봐라 하고 자유를 주시는. 근데 그게 모두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이 아담이 참 대단한 겁니다. 아담의 이 지혜, 지식, 이 지능의 수준은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 참 궁금해요. 도대체 아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와도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하고 피부색은 어떨까? 체격은 어떨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가 어때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너무 시기와 질투심이 난 거예요. 안 되겠구나. 저것들을 내가 더럽혀야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저걸 내가 더럽혀야지. 해가지고 어느 틈엔가 이것이 뱀의 형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만 아담과 하와를 어때요? 범죄케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다면 뱀도 그렇게 관심을 안 뒀을 겁니다. 그러나 뱀이 보기에도 사단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담이 어때요? 지혜롭고 정말 모든 면에서 진짜 자기가 정말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이 선한 것을 더럽히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더럽히자. 그런데 아담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100% 아담에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했으면은 아담 절대 타락 안 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와, 우의 공격.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하니까 어때요? 아담이 금세 넘어갔습니다. 전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20절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해가지고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줬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에 대신 살로 채우고 아담에게는 그래서 아담도 참 기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최근에 미국이 이제 제3의 성을 이제 여권에 표시하잖아요. 남자, 여자,
또 제3의 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여권에 표시가 돼요. 그럼 이제 그 여권을 보면은 이 사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구나. 이제는 그걸 합법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통용이 안 되죠. 당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뭐냐 해서 입국이 거절되고 출국도 거절되는데 이제는 미국은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는 거예요. 미국이 저런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 저주에 언젠가는 미국의 저 샌프란시스코나 저쪽 아마 지진으로 뒤집을 날이 있을 거예요. 두고 봐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하나님 뭐라 여기 남자에게서 죄했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여기 어디 제3의 성을 또 하나님 그런 말씀 없죠.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금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적대감의 표시, 적대감. 응? 이거 정말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 최근에 이 게이, 레즈비언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정말 걱정이 돼요, 진짜. 이거 우리 애들도 갑자기 이거 우리 며느리 데려왔다고 또 이게 근육질에 또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네 혈압이 막 이만큼.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온유도 그렇고 유겸이도 그렇고 우리 여기 은서도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이게 얼마나 이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러면은 사람이 행복하겠냐 이거야.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청년들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하면 참 불쌍해. 안타깝다고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다고 그 거짓말로 지금은 행복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음에. 그러나 곧 있으면은 엄청난 그래서 통계적으로 게이와 레즈 커플들이 자살률이 많아요. 자살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약물 중독에다가 또 어떤 온갖 성병에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신학교는 지금 게이나 동성애를 비판을 못합니다. 그걸 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 압박과 압력이 있는지 지금 찍소리를 못해요. 찍소리. 이게 기독교 내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교회로 틈타 이제 교회로 틈탄단 말이에요. 이제는 서서히 지금 교회 안으로 지금 많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설교하면 싫어해요. 성차별한다고. 왜 그런 소수자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지 않고 왜 그거를 죄로 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청년부에서 이런 설교를 못 한대요. 교육자들이 했다가는 난리 난대요. 쫓겨나요. 쫓겨난다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서 벌써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항이 생길 정도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사람이 안 따라요.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이 세상에 행복이 오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지만 하와가 아담을 도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담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담의 인생을 망쳤어요. 아담의 인생을 망쳤다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와를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생각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는데 이 하와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와에게도 책임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여기 우리 결혼할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괜히 하나님이 결혼의 목적은 돕는 배필이 되어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고 결혼해야지. 돕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인생은
하와 때문에 망쳐버린 거예요, 사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아담에겐 있어요. 그렇지만 하와가 돕는 배필이 못됐습니다. 못됐어요. 하와 자신이 그만 미혹을 받고, 그것들 자기에게서 끝낸 것이 아니라 또 아담에게 그만 또 미혹의 손길이 가도록 자기가 미혹의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파괴와 살인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저 뭐 자연환경 아름다움 아니에요. 세상은 비참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해요. 저주가 가득합니다. 집집마다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디 안 파고 다 조금만 파면은 어때요? 썩은 악취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요. 요즘 그 뉴스가 뭡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을 그냥 물에 가서 빠뜨려가지고 보험금 타는 거. 그것도 전력이 벌써 그 세 번째도만. 하여튼 요즘 여자들 무서워요. 우리 여자분들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겁나요. 그런 큰일 나요. 그냥 보험금을 털라고 수영 못하는 남편에게 왜 자기는 수영 못하냐고 계곡에서 확 떠밀어 갖고 그냥. 그러고도 또 뻔뻔스럽게 보험회사 이렇게 결국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또 숨겨지는 건데 지가 또 설쳐대다가 발각됐더만 그것도 보험금지가 탈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해요.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도를 정말 우리 성도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일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빠지지 않아야 돼요. 아담은 기뻐했고 또 하나님도 기뻐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이 잘못된 의지를 그만 고의적으로 하다가 3장에 들어가면 3장에 다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걸 예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2장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아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걸리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소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보냈어야 되는데 3장에 들어가서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어. 누가? 마귀 같은 걸 또 타고. 지금 그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서 많이 좀 힘을 잃었지만서도 아직도 원수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수 마귀를 우리 힘으로 상대 못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하면 그러니까 참 우리 신학의 난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그건 우리가 못 풀어요. 그건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뱀은 에덴 동산에도 기어 들어갔다. 하물며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는 뱀이 자유자재예요. 여기라고 못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배당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방, 공국방, 직장 어디나 다 이 뱀 새끼가 파고 들어가요. 그 뱀 새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뱀의 속성을 혹시 모를까 해서 뱀은 음습하고 구멍 있는 곳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뱀 자체가 조금만 구멍 있으면 다 들어가요. 빈틈이 있으면. 빈틈만 없으면 돼요. 뱀은. 그래서 뱀은 산에서도 굴을 뚫고 무덤가 이런 돌가 이 구멍이 있는 데만 찾아 들어가요.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뱀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으려고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유일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쉬는 틈을 주면 안 돼. 그러면 어느새 뱀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무섭게 비집고 들어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 막 기도하기 싫고 뭐 덥고 지루하고 해도 이 뱀에 물리는 것보다 낫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뱀에 물리는 것보다 낫다. 뱀에 물리면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뱀에 물리면. 마귀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방천지를 청와대도 들어가고 뭐 국회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학원도 들어가고 교회도 들어오고 뭐 집도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안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또 날도 더워지고 또 몸이 축 늘어질 시기가 왔어요.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담의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좋은 아담의 상태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떻겠나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도 진짜 놀라운 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 어떤 거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주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또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와 오늘 우리의 상태를 비교해 봅니다.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올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내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사는 그런 큰 복됨을 넉넉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